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입니다. 사무엘상 강해 22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물고가 트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장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뉘어서 북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해 들어왔고 또 블레셋의 본지는 믹마스 남쪽 어기에까지 다가왔다. 그런데 2절과 3절 오늘 내용을 보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브와 북쪽 변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는가? 전쟁에 나가봤자 패전하고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왕의 체면상 항복을 할 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제사는 지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서 있지만 그 사람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도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증손 제사장 아이야도 지금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모두가 목석처럼 굳어져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체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 일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생각도 멈춰버린 이유가 뭘까? 적군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군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인가? 상황 논리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직도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봄이 오니까 조금 더운 것 같네요. 안 더우세요? 네, 저는 집중 조명을 받아서 더 더워요. 네, 약간은 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틀기는 그렇지만, 네, 그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대 사회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홍해는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는가?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이거를 해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나요? 네, 후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롯이 정말 당신의 능력 하나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40년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매 순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렇게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늘 또 결핍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네, 내가 지금 혼절 상태면 내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평생에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과 5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루어졌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루어졌더라. 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게바를 탈환할 때는 사울 왕이 뒤에서 명령을 한 것으로 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단독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패를 맞이하게 될 이 상황을 그저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양쪽 진영이 대치 국면에 있는 그 사이의 협곡을 지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지리적인 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고대 상황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추정하는 곳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믹마스와 게바는 거리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협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벼랑인 거예요. 근데 이 벼랑이 이게 원경에서 봐서 그렇지 양쪽이 250m예요. 250m의 벼랑인 거죠.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았어요. 게바에는 세네라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북쪽에 믹마스에는 보세스라는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보세스는 미끄럽다.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절벽이 아니라 돌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솟아 있는 암벽이에요. 그 암벽을 등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250m의 암벽을 내려와서 협곡을 건너서 다시 250m의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싸울 힘이 남아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접근법이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실 이 접근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도전을 시행한 것이죠. 제가 요나단의 캐릭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선제 공격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의 위초고 삼국시대 역사에서 우리는 보통 유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를 많이 띄웠기 때문인데 또 명나라가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조조의 리더십을 많이 재평가합니다. 조직력이라든지 인재 중용도 그렇지만 조조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주저할 때 선제 공격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뭐가 문제다 분석은 많이 해요.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가장 정확하고 빠른 신속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세팅되어 있는 조직을 유지보수하는 관리자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또 정반대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걸 좋아하는 기업가 정신 내지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요나단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단의 그런 어떤 마음을 한번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6절과 7절을 다시 좀 여러 차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나단은 왜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에 건너갔을까? 한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사울 왕이 야 6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마저 건너가면 허락을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겠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죠. 안정형의 사람들은 요나단의 결단과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요나단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벌이면 하나님도 덩달아 바빠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홀로 두실 수 없고 안 도와주실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같이 대책을 세워주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나단의 대사를 열심히 어제 묵상을 하면서 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건너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사가 멋있지만 두 가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요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걸 시행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그냥 결정하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보장을 받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없었는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정말 요나단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서 자신은 헌신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꼭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꺼이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고 경외한 것이죠.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이 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밀어붙이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무조건 믿습니다. 발음도 세게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나단은 자신의 헌신을 조건으로 승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까지 거는데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도록 성숙한 믿음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 들면,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고 정복 전쟁을 지나서 비로소 그 바로 기럇 아르바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거인족들이 있는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은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는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헌신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절로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합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면 이 불가능한 일은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딱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의 병기든 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요나단도 훌륭하지만 이 소년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보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데 이 소년은 그런 요나단을 보고 또 요나단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리더들이 있고 또 그 곁에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리더와 팔로워들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본문을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14장의 말씀은 제가 체험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을 좀 돌이켜 보니까 2003년도인데요. 2003년 1월 6일 아침에 온누리교회 설립자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방에 좀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30대를 간 넘은 전임 전도사였는데 저에게 두란노에 가서 큐티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삶부터 모든 큐티 잡지들을 총괄하고 또 큐티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운동 본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100만 큐티 운동 본부였는데 100만 자를 떼고 1000만이라고 붙이라고. 1000만 명이 큐티를 하는 그날까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의 동역자를 붙여 주십시오. 그럼 누구를 원하냐? 서빙고에 뭐 그때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계셨는데 이분이랑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그 부서장 목사님 불렀어요. 이 목사님 좀 보내주면 좋겠다. 저희 부서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동안 기획서 쓰고 혼자 기도하면서 이건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데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하루는입니다. 서빙고 그 당시 온누리교회 교육자실이 성교관 2층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전임이 된 말단 전도사였기 때문에 입구 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바로 사무엘상 14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병기든 소년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죠.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책상에 있는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자리에 인터폰이 있어도 1년 가도 울릴 일이 없거든요.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집어들었더니 수화기 건너편에 목사님께서 제가 전사님과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희가 종종 초대해서 말씀 듣는 금호중앙교회 안광국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되고 재밌게 힘있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평생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은 협곡을 건너가서 블레셋 군대에 보였는데 기다리라 그러면 올라가지 않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격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기도응답이 구체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하고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내가 명확하게 응답을 못 받았는데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 작전을 수행한 것은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제적인 명령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듬해 보직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내년에는 청년부를 가십시오. 내년에는 성인 사역을 하십시오. 내년에는 밴쿠버를 가십시오. 이거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28년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응답을 못 받고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게 밴쿠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전 11시에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밴쿠버 가면 좋겠다. 오늘 안에 결정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갖고 둘이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들었어?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래서 우리 위에 세우신 리더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신뢰하고 가자. 신뢰하고 가기로 했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고 움직인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밴쿠버 가서 제발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나눴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 길에 형통함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 길이 맞습니까? 형통함을 보장해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상황에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결국에 요나단과 소년이 250m 절벽을 기어 내려와서 협곡을 건너서 다시 250m 암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적군을 치기 시작했는데 한 20여 명이 쓰러지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진도 공포에 떨게 되고 노략군들도 떨게 되고 땅도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전쟁은 심리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250m 기어 올라오면 지쳐갖고 주저앉을 줄 알았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어떤 힘을 주셨는지 올라오자마자 사람들을 번개같이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승리가 임하니까 일순간에 전쟁터의 상황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소수의 헌신자들이 영적인 대반전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선 학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요나단과 같이 그 승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2년 3개월 전이죠.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물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개척교회 요즘 안 된다. 개척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 교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따라오려고 하던 교인도 다 도망간다.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부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부흥을 꿈꾸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목마른 예배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반전의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쇠빙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각인되라고 그림을 보여드려야겠다. 이 쇠빙선이라는 게 얼음을 깨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일반 배로서는 선박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해협을 쇠빙선이 길을 열어놓으면 수많은 배들이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요나단이 될 것인가? 누가 다윗이 될 것인가? 사람들은 영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옆에 써놓은 말씀이에요. 안정형의 사람들, 관리형 유형의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이 돼야만 그것을 시도하려고 해요. 도미노로 이야기를 한다면 도미노패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딱 첫 번째 패만 무너뜨리면 승리는 거기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딱 그 첫 번째 패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나설 것인가? 이제 앞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